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9절과 3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잘못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서원을 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 기도 응답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과 맹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도 그게 부담스러우면 서원을 물릴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고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또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통해 아주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했지만 그 자기가 제일 먼저 자기 진문 안에 뛰어나오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시는 존재이지 이방 제사의 모습을 아무래도 따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고대의 국가 중에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오늘 너무 그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해도 만약에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 진문 안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올리겠다. 이랬는데 오늘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다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은 슬픔으로 끝이 나고 결국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약속 때문에 그걸 취소해도 되는데 어떻든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 방식이나 서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런 서원을 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정중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걸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서원과 승리가 첫 번째 나오는데 아까 읽어드린 대로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 신앙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맹세할 테니까 승리를 달라. 참 비장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잔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였고 사실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결과를 좀 조정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입다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이방 제사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입다의 어머니가 이 기생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관념적인 그런 기생의 문화가 아니고 이방 신전에서 섬기던 여인을 또 기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입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았지만 또 늘 보던 것이 그 이방 제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영향 때문에 그는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승리해요. 왜냐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밋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결국은 이렇게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이 서원의 비극적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급하니까 아무거나 소원했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딸이 탁 뛰어나오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그런데 딸의 신앙이 아주 좋아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잔수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입다에 따른 신앙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살게 하시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참 입다에 따른,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젊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정리를 위해 아버지께 2달의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슬피 울면서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선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며 애곡하며 2달을 보내게 됩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방 풍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고 자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급하면 또 뭐 전보로 간다든가 구술한다든가 철학관을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자꾸 습관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과 또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 중에 보면 또 옛날에 그 습관들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들이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서 승리를 주겠다고 했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39절을 보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행하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가 참 이 자기의 잘못된 소원으로 딸을 잃고 또 그 관습이 되어가지고 그 여인들은 그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다. 이 관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바쳐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바쳐지기를 원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참 자기의 열정으로 서원을 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적 결말은 결국 입다의 이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사사 중에서 참 입다가 대단한 승리를 거두지만 나중에 또 보겠지만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또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었지만 결정적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자기 딸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 습관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며 또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은데요, 반대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입다의 신앙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스스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처복 좀 시키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오히려 지배하고 점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태도를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승리하거나 역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전쟁에 이기게 하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은 참 큰 일을 행하고 큰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면서도 자기의 이 말과 또 잘못된 서원과 행동을 통해 딸을 잃어버리는 비극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방적인 요소, 세상의 요소, 또 우상적인 요소로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